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7장 53절부터 8장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아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람산에 오르셨던 예수님께서 다시 성전의 모습을 드러내시자 사람들이 가르침을 듣기 위해서 몰려들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예수님의 가르침이 얼마나 능력이 있고 위대한지를 들어서 알고 있었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라고 했습니다. 그날 아침 예수님께서 말씀을 나누고 계시는 가운데 몇몇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한 여자를 앞세워 끌고 오자 예수님의 말씀을 듣던 사람들의 이목이 그들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라고 했습니다. 그들 가운데 한 남자가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이 여자를 돌로 치라고 되어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라고 했습니다. 그들이 여인을 예수님 앞에 세운 것은 어떤 충고를 예수님으로부터 듣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간음한 여인을 처리할 방법을 몰라서 데려온 것도 아닙니다. 그들은 모세의 율법에 익숙하기 때문에 이 여자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여자를 예수님께 데려온 것은 예수님을 고소할 조건을 찾기 위해 기회를 노렸던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예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실까요? 용서하라고 하시면 모세의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라고 해서 정죄당했을 것입니다. 반면에 모세의 율법에 따라 돌을 던지라고 하셨다면 로마 법에 저촉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특별하게 생각했던 사람들이 혼란에 빠졌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인의 친구로 알려졌고 사랑과 생명을 강조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마음을 모르실 리 없는 예수님은 여인의 고소를 들으시고 대답 대신에 몸을 숙여 땅에 무언가를 쓰기 시작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어떤 분들은 대답할 가치를 느끼지 못하셨기 때문에 글을 쓰셨다라고 하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예수님께서 의미 없는 낙서를 하신 게 아니라 특정한 무엇인가, 특별히 여자를 고발하는 사람들의 위선에 대해서 조목조목 글을 쓰셨을 것이라 그렇게 추측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언급하고 있지 않으니까 어떤 내용을 쓰셨는지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마음이 급해진 유대인 지도자들이 대답을 재촉하니까 예수님이 몸을 일으키시고 그들을 향해 대답하십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라고 말씀합니다. 말씀을 하신 다음에 또다시 몸을 굽혀서 계속해서 무언가를 쓰셨습니다. 주님은 문제를 제기한 그들을 향해 문제를 되던지셨습니다. 아무 말씀 없이 계속 쓰고 계시는 동안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자를 고발하던 사람들이 양심의 가책을 느꼈습니다. 여자에게 돌을 던진다면 자신은 죄가 없다는 소리인데, 인간이 죄가 없다는 것은 말도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백성들의 존경을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한동안 정적이 흐르다가 한 사람씩 자리를 뜨기 시작했습니다. 모두 떠나가고 그곳엔 예수님과 그 여자만 남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자에게 돌을 던질 자격이 있는 유일한 한 분만이 여자와 함께 남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계속 땅에 무언가를 기록하던 것을 멈추시고 여자에게 물으십니다.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주여 없나이다. 예수님이 최종 판결을 내리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녀를 판결했다면 그녀는 이미 돌에 맞아 죽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 인생과는 다른 분이시기에 그녀를 용서하실 수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세상에서 단 한 분, 그녀의 죄를 용서해 주실 수 있는 분에게 그녀를 끌고 온 것입니다. 사건 이후에 그 여자가 그 동네에서 계속 살았는지 혹은 이사를 갔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주님의 그 사랑스러운 눈빛을 아마 평생 잊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날부터 그 여자는 같은 죄에 빠지지 않으려고 마음을 지켰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팔을 벌리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그때 그 여자를 용서해 주신 바로 그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든지 간에 예수님께서 용서하지 못하실 일은 없습니다. 속히 용서해 주시는 주님 앞에 늘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는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면서 반복되는 고질적인 죄를 깨끗하게 벗어버리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음한 현장에서 잡혀온 여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그 모든 죄를 깨끗하게 용서해 주신 그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되새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 귀한 사랑을 우리 모두도 받아 누리고 있음을 인하여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그 엄중하신 명령을
우리가 가슴 깊이 새기게 도와주시고 그 주님의 말씀처럼 믿음의 온전한 삶을 살아나갈 수 있는, 그래서 이 나그네의 길을 완주하며 저 천국에 이르러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고 인정받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연약한 저희들입니다.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를 기다리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새롭게 해 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로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믿음과 소망의 삶을 완주할 수 있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주님의 아래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도 승리하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